오늘 말씀의 주제는 타락론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하고자 하지만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가까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타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를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 전쟁이 한 세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는 이 장면은 2차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 민족을 600만을 학살하는 그런 아우슈비츠 감옥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캄보디아의 쿠메르 루즈군, 즉 폴포트가 이끄는 쿠메르 루즈군에 의해서 인구가 약 300만이 결국 이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홀로코스트 사건. 그리고 1994년에 이 아프리카 르완다에 있었던 대학살 사건. 결국 후투족이 티투족을 약 1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50만 내지 100만을 주겠다. 같은 그런 그 민족, 종족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학살한 그 홀로코스트 사건은 이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의 공산화되면서 수백만이 수천만이 죽었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이 공산혁명을 통해서 수천만이 죽어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나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그야말로 존속 살인 사건들이 그야말로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범죄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 이런 이유가 모두 이제 타락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기독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사회에 결국 좀 종교가 없어서 이렇게 이 사회가 강팍해지고 그리고 사회의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는 종교의 백화점이라 할 만큼 모든 종교가 전례가 되면은 바로 이게 좀 이 부흥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민족의 그런 그 종교심이 깊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들 합니다. 이렇게 좀 두 집 건너 종교가 교회가 있고 이런 모든 종교가 전례되면은 그야말로 부흥되어지는 우리 민족에도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에 그런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타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타락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오늘 이 사회적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인류가 지향하는 하나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죄악의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이제 좀 이러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이 불과에서는 결국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좀 삼독이라 해서 탐진치, 탐욕 그리고 진해 좀 진노하는 거죠. 그리고 우치 그런 어리석음 이런 그 번뇌와 망상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 그 원인이 바로 이 무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저 중국의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는데 오늘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하다는 건 뭐냐? 인위적으로 뭐냐면 이 악을 물리치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이 맹자는 우리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 이제 사단이고 뭐냐면 인위예지라 그러죠. 이 인위예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사단에 의해서 바로 이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다. 그렇지만 이 환경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참 여건에 의해서 이 악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인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이러한 그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좀 역사 속에서 이런 범죄 그리고 가정의 파괴 이런 것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이 타락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규명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불행은 면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타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사회의 모든 죄악을 규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가까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우리가 좀 알고 그것을 규명하고 거리를 뽑지 않은 이상 인간에게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요 불 좀 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병든 사람은 그 병명이 규명되면은 치유를 가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끝없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행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가까운 것은 이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죄악의 세계는 면면이 흘러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죄의 뿌리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존재로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바로 본심에 의해서 선을 추구함으로 얼마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창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의 기쁨이 대상이 되어서 우리 인간은 물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행복한 인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 본심대로만 살 수 없고 결국에 내 자신도 모르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우리들의 상황을 바로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 선생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결국에 본심의 지향에 의해서 선을 이루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 아니라 또 나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우리는 파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 컵이 물을 담는 용기입니다. 근데 만약 컵이 깨져서 그 물을 흘려버린다면 그 컵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런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순성을 갖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냐? 이런 모순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본심의 추구에 의해서 선을 이루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이라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러한 모순성을 가지게 되느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 우리 인간은 선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닮아서 그 본심의 지향에 의해서 선을 이루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사심의 작용에 의해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의 주체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의 주체적인 세력이 그럼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악의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사심이라 그런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죄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면 내가 이 사심의 작용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의 주체적인 세력이 있다. 이 주체적인 세력을 우리가 밝히지 않고서는 악을 발본성을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이 모순성은 극복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의 주체적인 세력이 뭐냐?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밝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악의 주체 세력을 사탄이라 그럽니다. 사탄이라.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내겠죠. 자,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나를 뭐냐면 악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검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검은 세력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악의 주체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탄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그 성서에 보면 로마서 7장 10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선을 통해서 선을 이루므로 행복하고자 하는데 내 속 사람, 내 속에는 내가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세력이 나를 악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것을 뭐냐면 사탄이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을 뭐냐면 왜 팔았겠느냐?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가 뭐냐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나를 그렇게 참 작용하는 어떤 검은 세력, 이것을 우리는 사탄이란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는 악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타락론의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그러면 참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그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인간이 이렇게 좀 죄를 범하게 된 어떤 그 원인이나 동기를 설명하는 그런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 속에는 인간이 타락하게 된 내용이 비록 짧지만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해를 말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뱀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해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제 해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 뿐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탐스러울 만큼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란 것은 아담을 말하죠.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노아가 나입으로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때부터 사람은 나치를 보면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워했다. 근데 또 그 선악과는 어떠냐? 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탐스럽다. 그러니까 결국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었다. 이렇게 성서는 자세하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냐? 그걸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선악과다.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죄의 뿌리가 돼서 그 죄가 몇 년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성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선악과가 하나의 죄의 뿌리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는 열매가 어떻게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좀 누구나 다 오늘의 그 지성인들라면 이런 반문은 한 번쯤 다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서에는 주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설명될 뱀이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보는 성도들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부부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는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선악과가 어떤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자대로 좀 과일일까? 그렇지 않으면 비유와 상징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는 선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잘 모르니까 나무를 우리가 알므로써 이 열매를 알아보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선악과를 우리가 규명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선악과가 좀 문자 그대로 어떤 좀 나무의 열매이며 또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가 하는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데, 첫째, 이 나무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먹고 죽을 수 있는 열매, 그것도 우리가 좀 성서를 봤듯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그런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런 유혹하는 것을 지어놓고 그것도 맨 동산 가운데 다른 건 다 따먹으라 해놓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그 유혹되는 그런 선악과를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두어놓고 왜 하나님은 지었느냐 그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죄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나무 열매라면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손으로 따서 그것을 먹었을 텐데 그것은 죄가 안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먹은 이 선악과가 원자가 돼서 오늘 몇 년이 인류에게 유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전학적인 입장을 했을 때 먹는 어떤 그 물질이 유전이 요인은 될 수 없다. 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이 유전이 되는데 이렇게 나무 열매가 유전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유전의 법칙을 봤을 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어떤 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따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생명까지도 바쳐서라도 그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탐내고 싶었던 그런 것이 무엇이었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일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한번 규명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에는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도 일단은 규명이 안 되니까 하나의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열매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규명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성서에 딱 한 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 가지 뭐냐면 성서를 비롯해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글들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말하면 규명을 하지요. 그것처럼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도 선악나무의 열매니까 선악나무를 알면은 선악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66권이라는 그 성서의 책 속에 딱 한 구절 창세기 2장 9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인용해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선악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선악나무와 함께 있었다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함께 있는 이 생명나무를 규명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제 이 선악나무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한 것을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성서 여러 군데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 잠언 13장 12절 보면은 쭉 구약시대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에 대한 내용인데 소망이 더디 이루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곧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생명나무란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생명나무다. 그것을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할 정도로 그렇게 이 생명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그런 이상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도들의 소망은 뭐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가며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 권세를 얻으려면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 성도들의 소망은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 기독교 성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를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나무다. 이렇게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침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 생명나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소망은 타락한 인간뿐만 아니라 아담의 소망이기도 하다. 아담의 소망이기도 하네. 인류 시조죠. 인류의 시조가 소망도 생명나무였다. 그걸 증거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 20절에 뭐냐면 두루두는 검으로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 막아버렸다. 왜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생명나무의 길을 그 그룹들과 두드는 화영검으로 하나님은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였다.
그런데 아담이 그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함으로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됐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계, 창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성장 기간에 아담의 소망이 무엇일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에게 3대 축복을 내리주셨다 이죠. 그 3대 축복, 첫째 축복이 뭐냐? 생육하라는 축복입니다. 그 생육하라는 축복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늘 아버지 온전함같이 온전하라 했듯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마음과 몸이 성장해서 인격체를 가지는 거죠. 그걸 개성완성이라 그럽니다. 그런 인간을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같이 온전한 인간이다 그야.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담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 아버지 온전함같이 온전한 생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 아담의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그런 이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아버지 온전함같이 온전한 그러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는 것이 아담의 소망이었는데 그것을 생명나무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꼭 아담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예,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은 다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도 완성한 그런 남성이 되기 위해서 소망을 바라보았다. 그 소망이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곧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다. 그냥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개성을 완성한 인격체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이나 모든 것이 어떤 예, 어떤 뭐 출세를 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거 앞서 바로 인격자가 되어라. 즉 말하면 이런 하늘 아버지 온전함 같이 온전한 그런 남성이 되어라. 그런 인간이 되어라. 그것을 한마디로 생명나무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란 말은 바로 완성한 말하면 인간, 그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고 그런 두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비유했다면 바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해와는 바로 이 선악을 나무를 비유한 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그러면 이 아담이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처럼 해와도 완성한 여성이 되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완성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자녀 가운데 좀 똑똑하고 뭔가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식을 가르쳐서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이런 얘기고 또 나라의 기둥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무로 비유한 것처럼 성서에도 인간을 나무로 비유한 게 많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돌감나무는 참감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의인이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라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상적 인간을 나무로 비유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이상적 인간상을 나무로 비유했다. 그래서 남자는 생명나무, 여자의 이상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규명되면은 나무의 열매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앞서 선악을 알기 전에 무엇을 알았냐? 인간을 꼬여 타락해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성서의 뱀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뱀의 정체를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자, 이 뱀은 성서를 보니까 어디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의 뱀이 아니에요. 성서 속에 구체적으로 나왔죠? 해와에게
하나님이 너더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더냐?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더라. 아니다.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 뱀과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인간과 대화를 했다, 이 뱀은.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에게 따먹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는데 그 뜻을 이 뱀은 알고 있었다,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했다. 유혹했다는 것은 유혹당하는 사람보다 지혜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또 그 소재지가 바로 하늘이다. 하늘에서 뭐 계명성이 내쫓겠다는 걸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재지가 하늘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보다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꼬임을 당한 인간은 그 시공을 초래해서 이 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이 뱀은 파충류인 뱀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시공을 초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내용을 갖춘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용이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용을 내어쫓기니 그가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뱀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꼬인 뱀. 이 뱀이 바로 어떻게 되죠? 타락하여 마귀 사탄이가 됐다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시공을 초래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귀 사탄인데, 그 마귀 사탄이가 어떤 사탄이냐?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꼬인 옛뱀이다. 옛뱀. 옛뱀이다. 자, 그런데 이 옛뱀은 어디냐? 뭐냐면 영물이다네. 영물. 하늘에 있는 소재지가 하늘이니까 영물인데, 이 영물이 바로 피조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그럼 태초에 어떤 존재했던 존재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태초에 원인적인 존재로 있던 존재라면, 즉 악의 존재라면 선악의 투쟁은 이 땅 위에 불가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의 그런 주체로서, 또 이 뱀은 악의 주체로서 있다면 선악의 투쟁은 그럼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의 이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이론론도 깨지고 말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이 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잘못되어서 바로 마귀 사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재가 하늘이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갖춘 존재가 하늘과 땅을 다 살펴보니까 천사밖에 없다. 이게 천사밖에. 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제하고 천사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천사로 규명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후감에 가두셨다. 범죄한 천사를 후감에 가두셨다 하는 사실을 봤을 때 이 천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심령을 시공을 초래해서 지배했던 그 세력이 사탄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 사탄의 정체를 규명하지 못했어요. 기독교에서도. 근데 이런 논리를 전개해 보니까 그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더라. 이렇게 규명됩니다. 따라서 이 뱀으로 비유된 그 존재가 뭐냐면 천사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천사로 비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가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비유를 한다면 뱀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으로 비유느냐? 뱀은 먹는 것이 있으면 그럼 꼬여서 먹지요. 꼬여서 먹지요. 그래서
그래서 유혹하는 자. 그리고 뱀의 그 혀가 두 개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선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달리 인간을 꼬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중인격적인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천사를 뱀으로 비유했던 것이고, 그 뱀이라고 비유된 천사가 이번에는 타락해서 마귀 사탄에가 되어서 오늘 인간들이 심령을 시공을 초래해서 지배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본심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반면에 바로 이 마귀 사탄이가 된 이 천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사심이 작용해서 악을 행함으로 하여금 불행의 구덩이로 좀 내몰리게 됐다 하는 사실을 이게 밝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뱀의 정체는 바로 실제 뱀이 아니라 천사였으며, 타락한 천사였으며, 천사니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인간을 꼬여 타락케 한 뱀이 천사란 사실을 규명하게 됐고, 이 천사가 범죄여 타락함으로 하여금 사탄이가 되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성현들이 나와서 오늘 이 타락한 세의 인류를 뭐냐면 좀 선으로 인도하고자 했고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왜 그것이 실현이 안 되느냐? 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문선명 선생님이 원리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의 이야기죠. 마침 우리가 좀 불치병을 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규명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고쳐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의 이게 좀 이 불치병을 치유하는 것도 대단한 의학의 발견 아닙니까? 의술의 발견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인간의 불행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사탄의 정체를 밝혔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노벨상을 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타락에 대한 내용은 밝혔지만은 그 타락 인간을 꼬여서 타락게 한 그런 사탄의 정체를 몰랐단 말이야. 그것을 오늘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밝히고 있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천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물론 범죄에서 타락함으로 사탄이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밝혔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자세하게 규명을 해보면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에 사탄이가 이 천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사탄이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규명해야 돼요. 이 천사가 범죄에 타락해서 사탄이가 됐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것을 우리가 규명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음란의 도시인데 결국에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불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누구를 닮아서 음란했느냐? 천사를 닮아서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음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에 가두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에 가두신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위치를 떠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음란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음란으로 타락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에 뭐는 부끄러워하게 되느냐? 이 인간의 범죄를 또 밝혀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결국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것은 허물이 있으면 가리는 그런 성품이 있죠. 그렇죠? 자, 욥기 31장 33절부터 40까지를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뭐는 허물을 숨겼더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담과 헤아가 가린 곳이 허물이고 허물이 바로 범죄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타락 전에는 뭐는 허물도 없었고 가리지도 않았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허물이 생김으로 그곳을 가렸다. 그러니까 그 허물이 뭐냐? 하체를 가렸으니까 하체로 타락했다. 그 뜻이에요. 자, 이 하체로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천사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체로 타락할 수 있는 것은 간음밖에 없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은 하체로 이런 행음 관계를 맺었다,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이 천사의 간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인간 시조였다. 그들이 타락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은 타락하게 됐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체를 타락했는데 분명히 보암직도 하고 멈직고 탐스러운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물론 어떤 먹는 물질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원하면 초월할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자극적인 것, 즉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사랑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외에 어떤 것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담과 여가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행위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행위만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헤아에게 따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에 아담과 헤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그런데 그 사랑의 행동이 이렇게 천시되고 또한 그것이 음란의 원인이 된 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사랑의 행동이 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에서 질서를 떠나면 그 사랑은 천한 사랑이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행위란 건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바로 이 사랑은 귀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행동이 천시되어진 이유가 뭐냐?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헤아는 이 사랑의 행위를 했지만은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아니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종으로 창조된 천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천한 사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은 결국 타락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천사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시조죠. 인간의 시조인 인간 아담과 헤아가 천사가 이렇게 좀 천사의 꼬임에 의해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과 천사는 모두가 행음, 타락으로 타락했다. 행음으로 타락했다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피조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서 서로 이런 인간과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천사밖에 없다는 사실로 봤을 때 천사와 인간이 이런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준 거다, 이것이 준 거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천사와 인간이 행음으로 타락했다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럼 그 질서를 지켜서 아담과 헤아가 사랑을 통해서 후손을 남겨야 되는데, 결국 종인 천사와의 불륜한 관계를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 즉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아서 그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헤와의 후손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바울도 그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 했어요. 만물은 탄식한다 했어요. 왜? 참된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세례요한도 뱀의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인간 시조가 사탄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악마의 피를 받아서 악의 혈통을 번식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마귀의 자식, 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규명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자, 선악과를 규명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해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해와의 사랑을 의미한다. 인간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날이라면 선악과는 그런 완성한 여성의 사랑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와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중심한 사랑을 하게 되면 선한 나무가 돼서 바로 선의 열매인 성과를 이룰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따먹지 않고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이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악한 나무가 되어서 악과를 맺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해와의 사랑은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중간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와의 사랑을 가리켜서 선악과라고 했던 것이며, 이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선악과는 물론 성과를 따먹고, 해와가 성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혈통을 번식해서 결국 선한 인류를 번식해야 되는데, 그는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후손에게 남겨서 악의 혈통을 인류에게 번식함으로 하면 인류는 사탄 마귀 죄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따먹었다는 것은 뭐야? 혈연 관계를 맺었다. 선악과를 우리가 에덴 동산을 따먹었다는 말은 바로 천사와의 혈연 관계를 맺어서 천사는 마귀 사탄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후손이 됐다. 그래서 오늘 인류는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선의 자손이 번식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세례요한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고, 그리고 악마의 혈통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뿌리는 이제 이렇게 인간 시조를 꼬여서 이 뱀으로 비유된 천사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 마귀가 됐고, 그 사탄 마귀에 의한 불륜한 혈연 관계는 결국 이 땅에 악의 혈통을 번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간음으로 타락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오늘 우리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규명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는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열매는 먹는 것이 유전 요인이 될 수 없고 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와의 혈연 관계는 유전될 수 있다. 그 혈통이. 그리고 오늘 종교에서 간음을 가장 큰 죄,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렇죠. 간음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독실한 신앙자는 어떻게 해요?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인류의 시조에 타락이 간음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드레째 할례를 해요. 할례라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남자의 좀 그 성기에 피를 내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인간 시조가 이렇게 사탄 마귀와 혈연 관계를 맺어서 사망의 피를 받아들였으니까 결국에 그 사망의 피를 뽑는다는 조건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게 묻는다면 뇌도 될 수 있고 심장도 될 수 있고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단 우리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어디에 상처를 나도 피를 나도 그것이 다 뭐냐면 치유를 받아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부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렇죠? 혈통을 전수하고 또 사랑을 좀 실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식입니다. 거식이라 그러죠. 거식이다.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뇌가 잘못되거나 심장이 잘못되면 생명의 육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 거식이 생식기는 뭐냐? 바로 사랑의 기관일 뿐 아니라 혈통을 전수하고 생명을 뭐냐면 잉태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생명을 다른 기관은 다 생명을 유지할 뿐이지. 그러면 사랑의 기관이고 또 생명을 탄생시키고 혈통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식기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식기가 가장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멈직도 하고 탐스럽다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열매를 따먹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런 책임 부담을 통해서 인간이 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 채워도 좋다. 단 우리가 뭐냐면 질서를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생식기를 질서를 통해서 결국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엄중한 계명을 주신 것을 보더라도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식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이런 모든 전체의 이 타락에 대한 것을 규명하면서 이 생식기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좀 그 말씀 속에 600권이 넘는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하게 이 생식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생식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것은 전부 이것 때문에 가정에 파탄되어지고 그렇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좀 가정이 해체되고 하는 그 이유가 모두가 이 생식기를 중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죄의 뿌리가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규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종교마다 음란을 최고의 죄로 여기고 있다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하고 있다는가, 말세의 음란의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그야말로 우리 조선시대의 그런 그 연료상이란 건 어떻습니까? 결국에 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기의 그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참 그 자비를 섬기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은 바로 우리 조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관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거라든가 또 사회적인 오늘 문명이 발달한 사회의 현실 그리고 유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또 국가의 흥망성쇠도 결국에 음란으로 그럼 10년의 공세운 것이 그럼 남의 앞이 타불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결국에 죄의 뿌리는 간음이라는 것을 그럼 규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